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의 참평안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창세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번 여름은 지겨울 정도로 비가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내린다면 어떠할까? 40일 동안 내린 비가 그 물이 사라지지 않아서 150일 동안 물 위에 살아야 한다면, 땅을 밟지 못하고 물 위에 살아야 한다면 어떠할까? 그리고 배에 갇혀서 물 때문에 배에서 거의 1년을 살았는데 1년 후에 돌아와 보니 앞집, 옆집, 이웃 할 것 없이 아무도 없고 학교도 마트도 생활터전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1년이 넘도록 배 안에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가졌던, 이제 막 배에서 내려서 1년이 지나서 배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땅을 밟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들만일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황폐화된 그 땅을 그들이 처음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분과 감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그리고 걱정, 황당함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일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적 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를 참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6살 때인 것으로 아는데요, 시골의 어느 집을 갔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수탉들에게 이렇게 쪼여서 아마 울고 불고 무릎 깨지고 하여튼 도망가면서 이렇게 난리를 애를 써봤지만 제가 아마 닭들에게 많이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만 보면, 아주 작은 새라 할지라도 새만 보면 저는 멀리 돌아갑니다. 새가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생긴 이 트라우마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포함하여 8명의 가족들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육지에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두려움과 불확실 가운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무지개입니다. 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지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개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의 언약,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무지개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지개 광채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인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무지개 둘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는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며 그에게는 변역하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성경에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을 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보면 9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노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증거라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무지개 언약 혹은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7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합니다. 반복하여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두 번, 한 3번 정도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무지개 언약은 노아 시대에 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까지도 유효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그 언약의 실제, 본질, 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게 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도 예수를 통한 구원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무지개의 언약, 이 언약은 뭘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면 무지개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지개예, 한자로 보면 무지개예인데요, 비우자 밑에 아이아, 비가 온 후에 나온 아이,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는 이 하퀘셰트라는 말인데, 이 퀘셰트라는 말은 이 덫을 놓다, 함정을 만들어 놓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에서는 이 구부리다의 뜻을 가진 이 단어로 이 활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카리스 주석에도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가 환유법으로 활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어로 레인보우 할 때 보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활입니다. 무지개를 활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지개로 활을 이렇게 하늘에 걸어놓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활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성경에서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다 자기의 무기입니다. 이 자기의 무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어 놓았다, 무기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거나 다시는 물로 너희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욥기서를 추석하면서 언급되어진 이 무지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이 구약학자인 유호준 교수가 이분도 이렇게 무지개는 마치 화살을 당긴 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해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호준 교수가 했던 말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가리키는 은총의 표현이다. 무지개가 노아 홍수 당시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가 무지개에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무지개를 통한 것이 단순히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자기 저주. 자기 저주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기억나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걸어놓고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심해야 될 이유는 무지개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종종 심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라면 심판을 더 이상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심판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한다면, 성경은 종종 심판을 화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6장 4절에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구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심판을 화살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화살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활이라면 땅으로 쏟아져야 할 진노를 하늘을 향하여 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면 그 진노의 심판을 누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지개에 담겨져 있다. 저는 참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너희의 지은 죄로 인해 불안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내가 책임지겠고, 땅을 멸망시킬 진노의 화살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한다면, 무지개 자체가 단순하게 비가 온 이후에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십자가의 약속이 무지개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는 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의 물로 인한 심판 이후에 나온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 주님의 오심 전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 홍수를 미래 심판의 모델로 적용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의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만 남은 자의 구원이 있는 그 이야기를 이 노아 홍수를 통한 이 심판의 이야기라면, 이 미래의 심판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무지개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 당시의 홍수 때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공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 노아를 제외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어떤 말을 말할 때에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가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고깃덩어리와 같은 상태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로 인하여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종말이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새 날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새 날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세 단어의 어떤 읽어드렸던 성경절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의 어떤 이야기인데 부패와 멸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와 멸할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멸하다 그리고 부패하다라는 샤하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다 샤하트, 멸망하고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천국이었을까? 파라다이스였을까? 노아는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8명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천국이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371일 동안 노아 방주에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고역, 매일 새와 짐승 울음소리를 듣는 고역, 매일 짐승과 새들에게 음식을 날라주어야 하는 고역, 오물을 치워야 하는 중노동의 고역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에 있어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노아의 방주는 그들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371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노아와 같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갇혀있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 371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뭘까? 이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 노아 방주 맨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높았어요. 근데 방주의 창이 어디에 있어요? 내 눈높이에 있지 않고 높이 있습니다. 높이. 노아가 피가 그치고 난 다음에 창문을 향하여 하늘을 볼 수 있을 때에 그가 창문을 향하여 자기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볼 수 있냐면 저 노아 방주 위에 있는 창을 향하여 밖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밖도 어디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며, 내가 왜 1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이 홍수를 인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보았겠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13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먹구름과 같다라고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
좌절, 절망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지개를 상징한다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 소망의 근거는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런 의미일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구름의 참된 의미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이라는 그런 의미의 구름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내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말이었는데요, 복음성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미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찬양의 영어 제목, 그 말 그대로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할 무지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지개여야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영화가 한 5분쯤 지나고 나면 한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Over the Rainbow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 아이가 자기의 개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개가 두들겨 맞아서 그것을 자기의 이모에게, 삼촌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주인공이 이제 이모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말썽도 생기지 않는 곳을 알아서 찾아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부르는 노래가 Of the Rainbow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 아주 높은 곳에 어렸을 적 자장가에서 들어본 것이 있어. 무지개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무지개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에 이것을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지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찾아 떠나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가 있어요. 그 무지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 사는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무지개입니다.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분들에게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무지개를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답한 분들, 혹은 어려운 분들, 혹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노아에게, 물로 1년 동안 고통을 당한 노아에게 걸어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지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흔들림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노아를 위로하셨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